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참 저는 우리가 이 한 곳에 18년이 있었습니다만 제2의 개척하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힘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은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럼 공동체란 말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이제 삶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조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친목회라든지 이런 것은 친목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모임들을 가지는데 이 공동체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을 놓고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목교회들은 깨질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을 때 어떻게 맡는다고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 개인의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어떤 친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증표거든요. 또 하나는 믿음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무슨 사업체로 생겨서 목사가 이렇게 회장이고 장로가 이사고 이렇게 쭉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시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늘도 밤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온몸을 주장하고 지배하듯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중심은 바로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모든 활동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그 머리에 우리의 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 모든 내 몸의 지체가 붙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해서 모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연합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체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구별.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저 교회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상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복음이라 하는데요. 이 복음에는 이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탄생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고 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성천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가 진정한 참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가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성찬 예식과 또 세례식이 있는데 아니 이 성찬과 세례를 누가 집례를 하느냐? 바로 주의 종들, 목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정당하게 집례해야 된다. 그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증이 이루어야 됩니다. 건증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건성징악이란 말이 있죠. 선한 일은 장려하고 악한 일은 벌을 준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건증이란 말은 성도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또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징계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가지가 분명히 거행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이 3가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 일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과연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한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서로 섬기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하는 삶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자랑하며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딸지라도 먼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움과 감사와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참 우리 고향집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가 생각나면 부모님들이 계시면 그 부모님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기만 하면 위로를 받고, 또 어떨 때는 뭐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그 묘소 앞에 가서 그래서 부모님 앞에 갈 때 위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는 이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에는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경배고 예배입니다. 예배란 것이 그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르쳐준 내용인데요, 뭐냐면 한번 오른손을 내밀어 볼까요? 자, 손을 내밀고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 기도, 말씀, 헌금, 그리고 축도, 축복, 이 5가지.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게 뭘까요? 찬양을 드리고요,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축도를 하죠. 이 축도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크게 있는 말씀을 중심에서 축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요. 또한 제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함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의 편안함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진짜 삶이 변화됩니다. 예배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날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다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으니 그거 천국 가는 걸 끝이 났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실랍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다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 이 총 66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내용인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그것도 오전 딱 1시간 그것도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 한 3, 40분 그거 들어가지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보는 분들은 있다고 저는 압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근데 신학교에 가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읽었던 내용하고는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그러죠. 그래서 데려왔어요. 근데 주인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니 예복을 안 입었다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요. 여러분들은 예식장에 갈 때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뭐 쫓아낸 거 봤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도. 근데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그 당시에 중동의 생활상이 그렇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혼인잔치에 주인이 예배한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이 거지랄지라도 그런 뱅이 같은 그런 노숙자를 할지라도 주인이 준 예복만 입고 이 혼인자리에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이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만약에 그 혼인자리에 가면 주인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고 어떤 귀족이라 할지라도. 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안 입으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뭔지 압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걸 알고는 얼마나 큰 깨달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읽는 거하고 내가 보는 눈하고 또 이게 가르침을 받는 그 내용하고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 그룹이 있거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와서 배우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성경 일단 모르면 전화해서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몇 분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천하십시오. 앞으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면 이 말씀을 배우면요, 이 말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참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배운 것을 또 우리가 이 자녀들이나 또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칩니까?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오면 그들을 이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목사 혼자 다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배워서 그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이제 세 번째는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참 저는 이 점심 때 이렇게 식사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계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간 동안 집에만 계시던 분들이 근데 그래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좋다. 물론 그런 대화도 중요하지만 또 성도들 가정에 혹시 참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런 일이 없겠죠. 뭐 음주 가무라든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여서 그렇게 하는 우리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당을 짓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아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제가 전에 있던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한 1, 20년, 한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했더니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게 열심히 한다고? 막 자기들에게 좀 약간 시기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을 안 했다고. 그럼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더 북돋워야 줘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당을 짓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에 대해서 경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우리는 정말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격려해주고 또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는 이 서로 섬기며 이웃에게 봉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섬기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교회에서 봉사하며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가장 대장은 누구냐? 주님이 대장이시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대장은 누구냐? 다른 게 아니라 새신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가 갓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대장은 누굽니까? 아이예요. 그 아이가 울면 밤에 자다가도 깨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뒤치작거려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새 가족이 우선이에요. 왜? 그들이 바르게 자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또 그런 봉사하는 그러한 우리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요, 또 우리 대원교회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한테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다 안 올까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천사들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온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나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일꾼이 이제 세워지는데요. 교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로가 세워집니다. 사실은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이 장로에 대해서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고 치리하는 자. 이것을 이분을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치리만 하는 장로를 치리 장로라 하는,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교회 대표자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들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입니다. 성도들과 하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하며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성도들을 교육하며 신방하고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을 당한 자를 위로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게 이제 우리 헌법상의 목사의 직무예요. 목사가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해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대언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참 믿음대로 잘 자랐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장로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만 35세 이상 된 자로 입교한 지 5년 이상이 된 무험 입교인으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감독자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어떻게 이제 감독이 이렇게 그런 자격에 대해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에서 장로 투표청을 합니다. 노회. 교회가 이제 노회 소속이니까 장로 투표청을 해서 노회에서 허락이 되면 장로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고 난 뒤에 또 이제 노회에다가 또 청원을 해요. 장로고시를 보게 해달라. 이 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로고시 청원을 할 때 이 고시에 합격을 하면 교회에서 장로 안수식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회에서 이제 장로고시 청원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장로로 훈련을 받아요. 장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게 노회에서 장로고시를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로로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그래도 장로님은 장로고시 아주 우수하게 제가 그날 고시할 때 그 시험 볼 때 제가 그 이제 장소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은 그래도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도 좋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한심 좀 아쉬운 게 이제 우리 이제 교단에서 이제 우리 평신도 신학대학이라는 데가 평신도 이제 신학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셨는데 그때 코로나 기간에 나서 개인적으로 좀 교회에서 좀 이렇게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성경 과목만 이렇게 합격을 해서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자, 우리 장로의 직무가 뭡니까? 조금 전에 교인의 대표자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장로는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는요 일반 성도들과 달라요. 목사도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고 그러거든요. 장로도 기름 부어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안 계실 때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누굴 봅니까? 목사를 봅니다. 근데 장로님이 계시면 누구를 봅니까? 장로님을 보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예배의 본을 부여해야 되고 헌금의 본을 보여야 되고 봉사의 본을 부으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장로님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 못하면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와서 장로님 바라보는데 장로님이 저렇게 생활했는데 그러면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모본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장로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계시죠? 이제 교회는 이제 이 안수 집사란 말은 이 장립을 안수를 받았다 해서 안수 집사라고 해요. 원래는 집사인데 근데 이 안수 집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하는 그리고 이제
공동위에서 이렇게 투표 가운데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근사가 있는데 근사님은 만 45세 이상 되신 분들의 한한 여성도로서 교회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해야지 이제 장로가 근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 집사는 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당회에서 임명을 해서 또 교회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대원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록 제가 이제 세웠지만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원교회로 보내주신 것이 믿습니까? 그리고 보내주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죠. 교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곳이다. 목사님, 여기 있는 저 목사도 안 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로님도 바라보지 마세요. 권사님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참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되면서 생각하면서요. 우리 모두는 머리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섬기며 아껴주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봉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귀한 상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 집사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섬기며 또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